오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술사 시몬이 거기에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으면서 이단의 뿌리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양반 상민의 그런 차별적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상당히 하식을 받았어요. 여천대를 받았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인들의 권위가 향상이 되었어요. 지위가 향상이 되었어요. 또 직장도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그 선생님들 하는 일 있잖아요. 여자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학교 선생님들 여자가 허다하대요. 남자들은 별로 없대요. 초등학교에도 지금 여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교장 선생님도 하고 교감 선생님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특세를 하고 여자들이 워낙 머리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자들의 권위가 향상이 돼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보면 여자들은 아주 멸시하고 하대하고 천대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잘 섬겨야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아수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각했답니다. 따라서 비록 팔레스틴 전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참 큰일입니다. 사마리아 전체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종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애굽에서 학설과 철학을 마주로 배웠고 또 대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후에 노스틱 이단의 교사가 되어서 베드로를 극히 반대하였고 로마에까지 따라가 반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시몬교를 창설하고 신격화해서 거룩한 시몬에게라고 하는 비문이 새겨진 그의 신상이 타이버강에 있는 다리 중앙에 세워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몬으로 인한 이단 운동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마귀적인 세력에 봉착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교회가 외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갈등은 빌립과 시몬이 만나는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요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폐습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면 이 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요. 나는 옛날에 부산에 오기 전에는 저 기장에 박태선이가 거기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딱 가다 보니까 하루는 목사님들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있는 그 뭐예요, 그 간장 만들고 뭐 만들 그런 데 있죠, 신앙촌. 여기가 신앙촌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전혀 그걸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이 부산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부산 사람들이 종교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기독교도 받아들이지만 이단도 받아들이고 다 수용을 해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수용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상당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했어요. 자,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 애굽 출애굽 때 모세 행하는 이적을 따라 행하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자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빌립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회개했으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오만함에 잡혀있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만 빌립의 능력이 압도된 인간적인 동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라는 게 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암병을 거리던 사람이 얼굴 해가지고 믿는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나았다고 합시다. 나았다고 해도 또 죽어요. 그죠? 인간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게 완벽한 게 뭐예요? 영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하다. 제가 가만히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기적을 나타낸 목사님들 치고 끝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일 잘 그래도 마무리를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 양반은 세계를 막 튀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치료했으면서도 이단은 안 됐어요. 그죠? 이단은 안 됐어요. 근데 박태선 장로는 이단 됐죠. 장로교에서 그래서 장로교가 기적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태선 장로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교가 이게 기사와 이적을 잘라버린 거예요. 성경 기적을 없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사와 이적도 참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 불러 모은 데는 최고예요. 저기 어느 목사님이 병자를 치료했대. 우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유로 끝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기적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 후가 안 좋다.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 그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지요. 근데 이게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보세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는 시몬이
기적을 봤어요. 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 속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모든 배경에는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사람, 이거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뒤로 손을 내어도 치료받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무 고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모든 근본적인 바탕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병자 고쳤다고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최 목사님은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 양반이 치료를 받은 모양이에요. 자기가 체험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따라가진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와 이런 인격적인 것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 변화되지 않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마디였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빌립집서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손을 따고 기도하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야 좋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랬냐면 주의 사도들한테 사도님 나도 좀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돈을 주고 살 줄 아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회개했는데 진짜 영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전혀 없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을 볼 때 여러분들 내적인 인격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근데 교만해. 오만해. 그리고 생각이 얕아.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이 열매가 맺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긴 하였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사마리아 신자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아마 분명히 방언을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곳에는 저희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 집사님도 가는 곳마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시몬은 자기도 사도들과 같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이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할 것을 결심하죠. 돈을 주면서 그런 권능을 행하는 마술을 자기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단들의 특징이요. 목적이 돈이에요. 목적이 돈이에요.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보면 여기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대요. 어느 사장님이 도움지구 사장님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가 한 몇 명 안 돼요. 50명 되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외제차가 5대나 돼요. 화려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10분의 1만 자기가 생활을 하고 10분의 9는 다 교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대안학교를 계속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게 야 인생은 별거 없다.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지들이 가져가고 10분의 9는 다 교회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물질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자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런 거 형성이 되니까 이제 아마 지금 한번 뻥 터질 거예요. 기사에 한번 나올 거예요.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단들이 희한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다 부자예요. 그 성도들 힘든 그 어려운 데서 막 고효를 짜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재산을 축적하고 막 그래요. 대체로 거의 다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거의 100%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를 희생을 해서 자기가 살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 희생하는 사람은 또 너무 또 당연한 걸로 여겨.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자,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을 후원하듯 교회의 일을 돈으로 후원하면 하늘나라의 이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참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에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이번에 저희가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세 아들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갈 때 10만 원씩 다 넣어주니까 아 이거 좋아하다. 돈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약간의 그 사랑의 교제는 좋지만 돈이 중심이 되면 사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잘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뭡니까?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가 불만 불평이 있고 교회가 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불만 불평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런 불만 불평이 가슴에 충만해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많으면 자기가 벌써 신앙적으로 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단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청년들 꽃다운 시절에 자기의 기능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를 향해 준비한 청년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이렇게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잘 준비할 때가 청춘이거든요. 근데 그 귀한 기간을 물론 신앙도 좋아요. 그 귀한 기간을 그런 거 다 못하게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뺏겨요. 다른 사람에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좋지요. 훌륭하지요. 근데 어떤 신앙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돼. 다 준비해. 여러분들 뭐 대학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들어가잖아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 신앙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실력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텔레비를 보면서 이민걸 법제처장인가요? 그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고등부 회장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부장을 했어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 서울대학 나왔어요. 법대 나오고 머리 좋지요. 똑똑하죠. 근데 가끔 나와요. 잊어버릴만 하면 이민걸 무슨 처장, 법제처장이고 이렇게 나와요.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좋고 정부에서 일을 했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막 아직까지 판결을 안 났는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력이 좋아도 이게 정치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충청도에 있을 때 청주를 보니까 그 청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자분이에요. 저 전라도에도 보니까 이름을 잊었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뜨거운 청춘 때 막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다가 나중에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 그런 걸 보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생각이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개척한 지 한 8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도님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명 모인대요. 그래요. 요새는 큰 교회도 20명, 작은 교회도 20명, 다 20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들 모이지 않으면요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제 지금 비수도권은 30%까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렇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하면 심령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다 사라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20명만 모이고 점점 모임이 폐하여져서 심령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9장 참참참 한번 손뼉을 힘차게 치면서 380장 참참참 피 흘리신 전사님을 찾아서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을 참참참 피 흘리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언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언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들려오지 구원의 음성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며 희생을 각오하며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할렐루야. 우리 한번 1분 동안 뜨겁게 한번 기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우리 이민족 속에 나타나는 두 손 들고 주를 청하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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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제단 위에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벨의 제단 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각 제단마다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장막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봉사의 장막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승리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김계순 권사님 성경 쓰시지요? 전도사님 성경 써요? 오늘 다 아직 100점이네. 저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쓰니까 다르더라고요. 역시 그냥 읽을 때하고 들을 때하고. 그래서 은혜 속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418장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삼은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소마 사람 대신 십자가 오열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오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눈만 지나면 새나로 우리가 미워도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나의 생명이 사랑 대신 십자가 오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배 끝나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정리 좀 할 테니까 전사님이 좀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김계순 권사님.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8시 반에 좋은 빵집에서 오래요. 빵을 많이 갖다 준다고.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빵을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빵을 많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전사님도 내일 좀 새벽에 좀 나오지 와서 같이 빵도 좀 먹고. 네, 저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